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한 정치인이 이야기했던 사자성어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에서 쫓겨나듯이 탈당하면서 그 정당과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썼던 사자성어인데요, 양두구육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자에 조예가 깊질 않아서 사실은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이제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판다 라고 하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 라는 의미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세상 말로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도 겉을 포장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결핍, 나의 문제, 나의 열등감, 이런 것들을 겉으로 안 그런 척 포장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내면이 잘못된 인정욕구로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잠시 잠깐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본질과 마음을 꿰뚫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칭찬과 권면, 책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하나하나를 잘 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의 속사정까지도 자세히 아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장의 본문을 지난 몇 주간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우리 속사람으로나 모든 것이 온전히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꾸며보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7주간의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명확하게 전제를 깔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개념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헬라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해교회라고 할 때 보통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죠. 우리 김해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김해교회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헬라어로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라면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이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오랜 시간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의 삶을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세워져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회심되어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 앞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고 거기서 설교함으로 5,000명이 변화되어지고 회심되면서 교회라는 곳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교회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나누고 함께하며 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꾸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그 교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7집사가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 7집사 중에 리더였던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교회들이 이제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모였던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예배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홀로 예배하며 흩어져서 홀로 예배하며 흩어져서 비록 우리 가정 나 혼자지만 교회로 살았던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김해교회만을 생각하기 쉽고 어떤 우리가 부르는 공동체로서 이름이 붙여진 교회만을 생각하기도 쉽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김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더 깊숙한 내면에는 내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 또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작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7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참 부러운 교회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2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3교회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들 중에서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둘 다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가라면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제가 저자라면 칭찬만 받은 교회를 좀 먼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야기하기가 쉽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리고 나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를 쓰고 마지막에 책망만 받은 교회들을 쓰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에베소 교회를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머나 교회를 먼저 쓰고, 그리고 또 뭐 빌라델비아 교회를 쓰고 에베소 교회를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제일 처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리더가 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이제 아시아라는 그 지명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아시아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그 아시아주는 다릅니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는 어디를 이야기하냐 하면 오늘날의 터키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튀르키예 땅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 땅은 그 유럽과 아시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 주도, 바로 그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리더처럼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준 핵심 지역으로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됐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하고 번영했던 것이 에베소 도시였죠. 그런데 이 에베소를 대표하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크고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거라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들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이요, 굉장히 중요한 신이라고 그래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12신들이 모이는데, 이제 그 모이는 장소 올림푸스고요. 그리고 나서 이 12신들이 어떤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 격이었는데, 이 아르테미스는 그 12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각 신들이 주관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가 주관하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분야를 말씀을 해드릴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외우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가 주관하는 분야가 뭐냐면 달, 수렵, 궁술, 야생동물, 산짐승, 야생, 자연, 호수, 황야, 산, 다산, 역병, 순결의 신입니다. 이게 이제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이 다 주관하고, 쉽게 말하면 아데미한테 잘 보여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병에서부터 지켜주고 순결하게 해주고 아이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이 아데미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크고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신전 외에 다른 이방 신전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신들은 죽은 후에는 다 신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신이 됐으니까 뭘 지어야 되겠습니까? 신전을 지어야 되겠죠. 그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 건축되어진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했던 도미티아누스, 그가 다른 앞선 10명의 왕들과 다른 점은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긴 했으나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이교도들이 모이고 이교 신앙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에베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하다가 오래 체류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번성한 도시일수록 그곳을 복음화시켜서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그런 의미 때문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주도였던 에베소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체류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2년 혹은 2년 3개월, 2년 5개월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2년이 넘게 있었던 도시는 에베소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를 키우고 빨리 떠나고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최소 2년을 머무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제 서두에 사도 바울이 죽은 유독을 살리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신을 배신자라고 여기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로마의 관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성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근데 바울은 자기 사명 때문에 거기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그 사명에 순종한 그 마음이 얼마나 또 책임감이 무겁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청해서 고별 설교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눈물의 완성을 받으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남겼던 서신 중에서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배경을 이해하고 이 칭찬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그 칭찬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결코 녹록지 않은 에베소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훌륭하게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서 있고 수많은 이교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 구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데메드리오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성경에 은장색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은장색은 어떤 직업이냐 하면 세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만들었던 모양이 무엇이냐 하면 아데미 신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런 조그마한 가정신들을 만들어서 모시고 있는 것, 또 일본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은 무엇이면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섬겼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헌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신상이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메드리오가 왜 갑자기 수입이 뚝 떨어지고 안 팔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저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내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다른 은장색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우상 만드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19장 23절에 보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해서 그 분노를 다 쏟아내서 결국엔 바울의 일행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삶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문화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네 수고를 알고 네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내가 받는 불이익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있는데 2절 후반부를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들은 다 에베소 교회 바깥에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단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뒤에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안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이 와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말씀을 선언하는데 이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없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그 악한 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체류 기간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교리, 사도 바울의 성경 지식들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잘 전달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3절의 끝부분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뭐 한 겁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공격이 와도 진리가 뭔지를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이 위험합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이단이 말하면 아닌 게 아닌 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1 더하기 1이 3이라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왜? 1 더하기 1은 2인 거는 누구나 다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고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가운데 서 있으면 누가 공격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게을러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않고 내가 교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런 혼탁한 상황 속에서 이런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라는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훌륭한 전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그 내외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과정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싸움입니다. 신앙인의 삶 가운데 싸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자아와 싸워야 되고 나의 욕심과 싸워야 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과 싸워야 되고 내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싸워야 되고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디모데한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이 무엇이라고? 선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에베소 상황과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거대한 공장 아데미 시장이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수많은 헛된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제도들과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이단의 공격과 우리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주 앞에 서고자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흔들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싸움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2절에서는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에베소 교회 상황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에베소서의 가장 마지막 6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혈기로, 내 열정으로, 내 정열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개인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6가지를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6개 중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개는요 다 방어 도구입니다. 가슴에 대고 머리에 쓰고 신에 신고 방패를 들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들을 막아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무장되었다가 주의 때의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끝내는 게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를 뒤흔들고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요 여러분, 우리 김해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김해교회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고 쓰러지고 그 속에서 핍박받고 박해 가운데에서 내 신앙 버리고 거기서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고 이기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더 잘했다, 더 잘 참고 견뎠다, 더 잘 이겨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는 책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2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율법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 성경의 가장 기본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요 성경에 모두 613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 외웁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13개의 율법을 그에 앞서서 10가지로 먼저 묶어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계명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2개로 바꾸십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함께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 이 2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벌인 처음 사랑도 이 2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보면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아니,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서서 싸워나가고 신앙을 지켰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는가? 거대하고 웅장한 아담의 신전에 세워져 있는 도시,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핍박과 박해를 이겨나가면서 온갖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낸 그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잃어버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던 그들이 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칭찬을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을 드러낸 것과 견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2장 2절 처음 시작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훌륭하게 신앙적인 싸움을 해나가면서 놓치게 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 행위 가운데 있는 내적 동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전사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전사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훈련이죠. 훈련을 받으면 어떠한 상황이 돼도 습관처럼 내가 훈련된 게 나오게 됩니다. 이 훈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내적 동기가 사라진 채로 훈련의 성향만 나타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내적인 동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그 속에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의로움이 남아요. 훌륭하게 싸울 수 있죠. 훌륭하게 세상 문화와 싸울 수 있습니다.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습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 일을 안 하면 꺼름직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처음 하나님 경험했을 때 어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충만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원망 불평 같은 거 없고요,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낼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소멸이 되어지면 몸에 습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사역하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숙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큐티를 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하면 깨름직하니까 숙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긴 하는데, 내 속에서 부담감이 되고 내 속에서 그것들이 깨름직함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적인 동기 가운데 첫사랑이 사라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해야 되는데, 이 내적 동기가 사라지고 삶의 습관만 남아서 전사의 모습만 남아버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 안에 처음에 그 아담의 신상을 다 버릴 때 그 첫사랑, 내 안에 그 말씀이 처음 들어가서 그 교회가 핍박 가운데 세워질 때에도 눈물 뿌리며 매일 기도했을 때에 그러면서도 기뻐했던 그 첫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요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책임감도 필요하고 의무감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 말씀 봉독한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근데 얘가 남 앞에 서는 거 진짜 싫어해요. 의외로 낯도 많이 가리고 도망 다니고 하는데 성경 봉독을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야, 너 왜 그랬어? 그냥 뭐 좀 하지 말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다 안 하려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 아들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한다고 그랬어. 이런 책임감도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의무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담임 목사 아들이라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는 헌신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는 신앙생활만큼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첫사랑은요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하고 싸워나가는 공동체일수록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뭔지 아세요? PR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우리는 선이고 세상은 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조롱한 이들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시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이겨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결국은 사랑하고 품고 변화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막 달려가다 보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 하면, 못 따라오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자꾸 평가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야, 우리가 교회가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 왜 못해? 너 왜 그렇게 얘기해? 너 왜 기도하지 않아? 너 왜 이 자리에 안 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빨리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옆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나아가고, 함께 마음을 못 쳐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갑니까? 하나님의 때와 뜻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신앙이 부족한 자들을 세워주며 서로 함께 격려하며 칭찬하며 함께 주의 나라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의 촛대를 에베소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빛으로 소아시아 지역이 빛나게, 세상이 빛나게.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시죠. 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워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되 우리가 언제나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전투들에 임하며 그래서 결국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빼놓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김해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김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